저녁 시간의 빛. 1857년 10월 25일 설교.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스가랴 14장 6절로 7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계속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 구절에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구절에서 불과 영광의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밝은 빛이 번쩍입니다. 우리의 감탄은 흥분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빛이 몇 개의 단어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찰력, 분별력, 명료함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한 시력으로는 인간사의 흐름이 황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조금은 있기에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밝은 것도 아니니 그 이유는 무거운 어둠의 덩어리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낮도 밤도 아닙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과 다투는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혼합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맑은 날입니다. 우리가 혼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눈앞에서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진보와 퇴보를 보는 곳에서 그분은 영원한 진보를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비참하다고 한탄하지만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을 발의 티끌로 삼으시고 바람을 수레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폭풍우와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질서를 보십니다. 땅이 지진으로 들썩일 때 그분은 모든 진동 속에서 음악을 들으시고 땅과 하늘이 하나의 거친 무질서와 폭풍 속에 뒤섞인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손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계시므로 모든 물질 입자가 그분의 정해진 법칙에 순종해야 하며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물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오,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희미한 감각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암울하고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무거운 펜으로 그것을 쓰고 계시지만 완성되면 그 계획이 웅장하고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 하나의 위대한 시처럼 읽힐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불안을 야기하거나 심지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 많은 것들을 확실히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징조로 말미암아 달갑지 않은 예측을 선호하는 시대와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폭풍우 같은 분노는 완화되었고 바다의 위험한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달콤한 고요함이 뒤따랐으며 낡은 배는 영국의 국기를 계속 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깃발, 전쟁과 바람을 이겨낸 깃발, 아직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자비로운 섭리에 대한 상당한 징조를 보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과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국 국경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합시다. 여기서 영국 대중에게 약간의 불안을 야기했지만 며칠 만에 구름이 흩어지고 몇 달 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힘줄을 튼튼히 하십시오. 권리를 위해 싸우고 투쟁하세요. 깃발을 높이고 정의와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밝은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녁에는 빛이 있으리라는 본문의 한 구절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에는 그분의 빛이 인간에게 서서히 비춰지는 것이 규칙인 것처럼 보이며 일식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그 빛은 밝아지고 놀라운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해 5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먼저 계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분은 타오르는 불병거를 타면서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내시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대 지방의 태양은 갑자기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새벽이나 저녁에 우리의 유쾌한 황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커튼을 갑자기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금씩 부드럽게 천천히 휘장을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어둡고 한 줄기 위로도 없이 캄캄할 때 타오르는 횃불을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황량한 광야를 비추는 최초의 별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비추어 우리의 첫 번째 부모와 직계 후손은 매일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셋과 에녹은 우리가 아는 다른 빛이 아닌 그 빛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어떤 약속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별을 비추어 주셨고, 또 다른 별을 비추어 주셨고, 또 다른 별을 비추어 주셨고, 마침내 성경은 한밤중의 하늘처럼 크고 작은 빛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약간의 빛이 있었지만 어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유대 경륜의 시대 내내 태양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만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은빛 달빛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진리는 그림자 속에 비춰졌기에 실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름과 연기, 모형과 상징의 경륜이었으나 빛과 생명과 불멸의 날에 대한 경륜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은빛 망토가 어둠 위로 던져주는 모든 빛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황금빛 태양이 빛을 비추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의 영감으로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빛나고 마침내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무서운 징조로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모여 마침내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예언의 긴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모든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에스겔의 독수리 날개는 더 이상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했으며 마침내 말라기는 풀무불처럼 불타오르는 날과 그 이후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분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날을 내다보며 그 간증의 책을 마감했습니다. 그때는 자정이었습니다. 별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시든 무화과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열린 환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의 생명의 떡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왜, 다들 아시죠? 저녁이 되니 날이 밝았네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분께서 호련히 자신의 성전에 오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 도래하였으니 다윗의 집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았고 위로부터 돋는 여명이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사 영원한 흑암에 빠지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로서 주목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녁 시간의 빛에 대한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2. 개인의 회심. 큰 규모의 하나님의 율법은 작은 규모의 그분의 율법과 항상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아주 짧은 시가 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눈물을 만드는 바로 그 법칙, 그 원천에서 흘러내리도록 명령하는 바로 그 법칙, 그 법칙이 세상을 하나의 구체로 보존하고 행성들을 그들의 궤도로 인도한다. 행성을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이 먼지 하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것이 끝나려고 할 때 가장 분명해지도록 하신 것처럼 각 개인의 경험에서도 새벽이 하루보다 앞섭니다. 신성한 은혜의 빛이 처음으로 사람을 방문할 때 그것은 희미한 광선으로 빛납니다. 인간은 본성상 창문이 모두 막혀있는 닫힌 집과 같습니다. 은혜는 모든 창문을 한꺼번에 열고 어둠에 익숙해진 연약한 눈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셔터의 일부를 한 번에 떼어내고 장애물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틈을 통해 약간의 빛을 들여보내어 조금씩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영혼의 창은 너무 두껍게 흙으로 덮여 있고 너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서 한 층이 벗겨지고 약간의 노란 빛이 보일 때까지는 빛이 전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층을 제거한 다음 또 다른 층을 제거하여 더욱더 많은 빛을 허용하여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빛은 조금씩 조금씩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제 진술을 확증해 줍니다. 빛이 와서 당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처지에 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모든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짙은 어둠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졌고, 아, 이제 내 등불은 영원히 꺼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구나. 나는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나는 영원히 길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부서질 때, 즉, 용이 있는 곳에서 심하게 부서지고, 당신의 혼이 당신의 마음을 가린 모든 육신의 파멸을 겪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팔에 자신을 맡겨 모든 지각에 통달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정말로 겸손한 영향력의 근거가 되어온 일부 사람들에게 제가 말을 걸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일이 꽤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랐고 마침내 맑은 햇살 속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망하셨나요? 당신은 자신이 결코 그렇게 사악하다고 느낀 적이 없으며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반항적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완고하고 완고합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가슴에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지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절망적인 경우입니다. 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당신에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견해로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영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완전한 가난뿐입니다. 우리에게 진드기 한 마리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모든 공로와 선함과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이 비워지고 뒤집어지면 영원한 자비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수영을 할 수 없다면 강물에 몸을 맡기면 떠오를 것입니다. 서 있을 수 없다면 그분께 몸을 맡기세요. 그분이 독수리 날개처럼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세요. 포기하세요. 거기서 죽게 놔두세요. 그것은 당신이 겪은 적 중에서 최악의 적입니다. 당신이 의지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망상이자 올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든 무게와 짐을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기뻐하며 당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언약의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미 관찰한 것과 동일한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 없이 오래도록 지낼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선각자들은 도시로 가는 철도를 만들자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낙담의 늪지대를 메우고 그 한가운데로 전차를 운행하며 언덕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터널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회사의 주주가 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천 명을 죽음의 강으로 데려가 늪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에 도착하는 승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례의 여정, 지친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저녁 시간에는 빛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관심사만큼이나 현세적인 관심사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가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을 극한의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그때가 당신에게 가장 감미로운 안도감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렙다 성문에 있는 과부 여인이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 줌의 음식과 몇 방울의 기름을 요리할 수 있는 나뭇가지 몇 개, 아마 2개 정도를 구하러 나갔을 때보다 더 비참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여.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음식이나 기름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그는 주님께서 비를 내려 이 땅의 기근이 그칠 때까지 양식이 다 떨어지거나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속박의 혹독함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질 때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강한 팔과 높은 손길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도 그런 시련을 겪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한 안도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 속에 홀로 있었다면 머지않아 낯선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애의 거처에서 가장 쓰라린 통곡을 하는 음악가로서 찬양의 노래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건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세적 슬픔을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 스스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할 때 닥칠 시련과 고난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고민과 슬픔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속삭이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사업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근면함과 기민함, 그리고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대처하는 성향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이에 맞서 그것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안전하고 행복한 길은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의 조언을 듣고 기도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세속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신성한 특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매일의 불안이라는 평범한 일상과 불안과 공황의 엄청난 압박을 헤쳐나가는 축복된 방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영적인 성격의 시련입니까? 여기서는 종종 우리의 시련이 넘쳐나지만 저녁이 되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영혼의 갈등이 거의 없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추구할 것입니다. 확실히 외부에서는 싸우거나 내부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사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한 주간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의심, 두려움, 영혼의 갈등으로 더 괴로워하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데 큰 기쁨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의 깊은 곳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침몰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것보다 더 자주 또는 더 두려운 마음의 비참함을 여러분 중
누구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전쟁은 확실하며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간증이 가치가 있다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장 괴로워할 때, 저의 희망이 타올라야 할 곳에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일 때, 제 본성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이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과 미덕의 명백함을 가릴 때, 저는 항상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원한 위로의 샘물이 솟아나 갈증을 해소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달콤한 목소리가 제 귀를 반기는 것을 항상 발견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실지라도 오래가지 않으실 거라는 저의 간증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았느니라. 내가 약간의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신자 여러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겉모습에 의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불평하고 완고한 영의 속삭임을 듣지 마세요.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의 불안이든 여러분이 낙담한 것을 발견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비방적인 생각을 속삭이는 지옥의 악마의 암시를 믿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당신은 원수의 손에 넘어질 것이라는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을 강타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할 것이니 그 약속을 믿으세요. 지옥이 무너지고 무수한 악마들이 이 땅을 침범해도 그들은 조금도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사슬이 그들을 묶을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는 파괴자의 소나기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에 머리카락 한 올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불냄새도 없이 풀무불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가장 깊은 자기 겸비와 최고의 감사와 경배로 그분을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세적, 영적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최악으로 다가온 저녁 시간에는 오히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썰물이 가장 멀리 갔을 때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가장 짧은 날까지 진행되면 우리는 봄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신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끝날 때 바로 당신은 저녁 시간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네 번째 예시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4. 인간 생활의 저녁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녁 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림자가 걷히고 공기가 고요하며 마지막 옷을 벗을 준비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왕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즉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비록 노년기가 질병과 슬픔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성숙한 경험의 부드러운 기쁨과 너무도 가깝게 다가오는 영광이 실현된다는 임박한 전망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 버년이 그린 땅 뷸라의 그림은 비록 그가 그렇게 불렀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연로한 형제자매들 중 일부는 시냇물 저편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베덴산에서 모략 다발을 가슴에 품고 있는 매우 평화로운 안식처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녁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가볍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새벽은 밝았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이슬이 당신에게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짐과 더위를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지친 아이처럼 피곤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엄마, 자러 가요. 더 높이 올라갈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참으로 축복받을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발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당신의 빛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떠날 때가 되면 진실로 저녁 시간이 되겠지만 그것은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해가 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보다 2배는 더 커 보이고 구름이 그 주위로 모이면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물들입니다. 하늘의 모든 색이
지상의 하늘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석양만큼 장엄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것은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둠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죽어가는 침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성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당신을 괴롭히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구주의 임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가벼운지요.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눈썹에서 빛나는 빛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오, 그들의 노래. 당신은 그들처럼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오, 그들의 황홀경이여. 마치 천국의 파도가 그들의 얼굴을 향해 쏟아지는 것처럼 당신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구름 없는 땅의 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다볼산에서 변형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사소한 문제입니다. 삶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싸워야 할 힘든 싸움이고 견뎌야 할 엄격한 규율이며 견뎌야 할 험난한 항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다툼을 끝내고 당신의 길을 마치고 고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장, 당신의 리더, 당신의 조종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순간이 지나면 불멸의 삶으로 가는 부드러운 파도가 끝납니다.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삶의 여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영혼이 즉시 휘장을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의 빛, 오, 얼마나 투명한 빛일까요? 천사들과 육화되지 않은 영들의 비전, 무엇보다도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려는 공상은 헛된 것입니다. 오, 자비의 자리 앞에서 처음으로 절하는 그 기쁨. 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발 앞에 처음으로 면류관을 드리는 그 휴거의 환희. 오, 임마누엘의 품에 안긴 첫 번째 포옹.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첫 입맞춤이여. 당신은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라앉아라. 시간의 모래여. 달리는 세월의 차축들이여. 날아가서 그분의 수레가 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속히 지나가고 필멸의 육체를 뒤에 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성찰에서 벗어나 운명의 신비로운 전개에서 마지막 예시를 찾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저녁이 되면 빛이 있으리라는 말은 전 세계의 역사에서 검증될 것이고 실현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둠이 지배해왔고 현재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교 단체의 고귀한 사업이 완전히 보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은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애통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얼마나 밝게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100년보다 지금 세상에 구원받은 영혼이 더 많습니까? 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넓게 기독교 신앙으로 덮여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던 곳은 밝았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덮고 있는 두꺼운 구름과 돌풍을 들이운 암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빛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랜 세월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은 그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조바심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질문은 언제나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성적인 아랍인들도 시온의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추측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사셨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것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셨고 그분의 것으로 주장하실 것입니다. 예언의 두루마리에 담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인이나 나팔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도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도처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께 꿇고 모든 혀로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견자나 점쟁이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휴식을 취하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의 임무는 그분의 왕국의 확산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이 가진 빛을 계속 흩뿌리고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며 더 많은 불의 혀와 영원한 성령의 세례와 더 많은 생명력 있는 소생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진지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깨어날 때 이 세상의 회심은 신속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상들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연자 맷돌에 달려 홍수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 사업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도 복음화를 위해 현재 인도에는 온갖 종류의 선교사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선교사라면 더 이상 파송되지 않더라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자격을 갖추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소서. 그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소서. 행하고 감히 죽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12사람과 함께 시작하셨을 때 땅을 뒤흔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정복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점점 낙담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교회는 깃발을 낮게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투를 하러 행진합니다. 비겁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졌더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달처럼 맑고 태양처럼 공평하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루아침에 여러 나라가 탄생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무수한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창문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있으리라.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최고의 보증을 믿으세요. 가장 생생한 기대감으로 그것을 바라세요. 그리하여 살아서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없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